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요한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로고스, 곧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가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며 시작하듯 요한도 인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해의 영역이기보다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신앙은 출발합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 누구냐와 무엇을 하느냐는 함께 가는 질문입니다. 누구인지가 규정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실에 메스를 잡고 수술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 사람이 의사라면 그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니라면 같은 행동이지만 범죄가 됩니다. 무엇이 같은 행동의 의미를 바꾸나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너희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나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죠. 교회는 기득권의 편이다. 교회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말한다. 교회는 일반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인식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질문할 이유가 없겠죠.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는 교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9절, 24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성전과 율법, 제도와 권위를 중심으로 기존 종교 질서의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앞에 광야에서 제도 밖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은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슈퍼루키가 등장하면 대중은 열광하지만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정치인들도 내 편인가 적인가, 진보냐 보수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는지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 던진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포용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그는 내 편인가 적인가를 가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은 그만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광야에 있는 변방인 베다니에서 활동하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을까요?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 있었고 가난하고 고단한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존 질서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광야에서 삶과 메시지가 일치된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약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약대의 털옷을 입었다고 하니 한 집사님이 세례 요한이 모피를 입었네요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약대 털은 거칠어서 옷으로는 잘해 입지 않습니다. 비싼 모피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별식과 로얄젤리를 먹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값비싼 모피를 입고 별식을 먹으며 호사롭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권위와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2의 모세인가? 엘리야가 다시 온 건 아닐까? 아니, 혹시 메시아? 백성들은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침묵하며 오해를 이용할 수도 있었고, 애매한 태도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도, 심지어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선택지를 거부합니다.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 대답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위험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가 세례를 베풀 제도적, 신학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누구냐가 그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제도권 안에서 어떤 권위도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소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외치는 자도 아니고 들리고 사라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열광적으로 따를 군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중의 관심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인가를 보려고 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제 자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부모로 자녀를 낳았다면 부모답게 아기를 방치하고 놀러가면 안 됩니다. 직장인으로 취직을 했다면 직장인답게 성실하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성도로 불린다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여기면서 모든 시선을 모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25절에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은 너는 아무 권위도 없는데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는데? 라는 질문을 받으면 보통은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어 라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통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몰랐다라는 것은 예수라는 인물을 전혀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인간적인 지식이나 관계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도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편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서 백성들은 팍팍한 삶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알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자리 지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보이고 싶은 것은 나인가, 예수님인가?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 우리가 아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세례 요한처럼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삶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소서. 아멘.